자, 옳은 일을 하려고 애썼는데, 오라? 상황이 오히려 더 꼬이고 억울해진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해설에서는요, 베드로전서의 아주 깊은 통찰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데 대체 왜 고난과 마찰이 따라오는가 하는 이 흥미로운 질문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분명 나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오해를 받거나 덜컥 외로워진 적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들이 그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아주 기가 막히게 짚어줄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한국인이라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어린 시절 대중목욕탕의 그 때타월 이야기를 먼저 꺼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릴 때 그 초록색 거칠거칠한 수건이 여린 살에 닿으면 진짜 너무 아프고 그냥 도망가고만 싶었잖아요. 피부에 괜히 불필요한 마찰만 일으키는 것 같아서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무언가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정인데 왜 굳이 이런 피하고 싶은 마찰과 고통이 꼭 수반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재미있는 건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이 관점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겁니다. 그저 아프기만 했던 마찰이 이제는 내 몸의 묵은 각질을 시원하게 벗겨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확 와닿게 되거든요. 고통 그 이면에 숨겨진 정결이라는 진짜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 아닙니까? 오늘 다룰 이야기의 핵심도 딱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겪는 고통 그 자체에만 시선을 멈출 것인가,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목적을 발견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마찰과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베드로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지 그 대상을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까파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름들도 복잡하죠.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여유롭게 여행 다니는 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고향을 잃고 뿔뿔이 흩어진,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안정을 몽땅 잃어버린 나그네, 즉 철저한 이방인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겪은 고난이 단순히 매를 맞거나 배가 고픈 물리적인 아픔이 다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거대한 로마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채 나만 이런 건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닐까? 하면서 짓눌려야 했던 그 끔찍하고 무거운 심리적인 고립감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채찍에 맞는 고통보다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철저하게 혼자 남겨졌다는 이 뼈저린 외로움이 사람을 훨씬 더 미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감동적인 건 베드로가 무슨 길고 복잡한 신학적인 가르침을 늘어놓기 전에 이 사람들을 향해 딱 한마디를 던진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입니다. 자, 이 짧은 한마디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말은 끝없는 고립감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당신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확고하게 선언하는 거거든요. 당신들이 여정이 서로를 챙기는 이 공동체의 아주 소중한 일부라는 걸 그 존재 가치를 꽉 끌어안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들려온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음성이었을 겁니다. 자, 이런 따뜻한 위로는 자연스럽게 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불시험이라는 은유로 이어집니다.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버리는 대목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금의 입장에서 뜨거운 용광로는 진짜 끔찍하게 불편하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괴로운 자리일 거예요. 하지만 그 극심한 열기는 금 자체를 파괴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불순물을 모조리 태워버려서 금의 순도를 최고치로 끌어올리려는 거죠. 다시 말해, 고난의 진짜 목적은 우리를 파괴라는 게 아니라 정제하는 데 있다는 정말 놀라운 선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 조항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이 자료에서 아주 명확히 선을 긋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고난은요, 내 이기심이나 잘못된 선택, 혹은 남의 일에 쓸데없이 오지랖을 부리다가 스스로 자초한 고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하고 내 믿음의 가치를 지키려고 애쓸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 숭고하면서도 참 까다로운 마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향이 올바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거룩한 저항감 말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이 사람들은 분명 착하게 살았는데 왜 고난을 받았을까요? 답은 가치관의 완전한 충돌에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황제 숭배와 국가의 이익이
그야말로 절대적인 최우선 가치였단 말이에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궁극적인 선으로 따랐죠. 그러니까 이들의 정직하고 선한 삶의 방식 자체가 당시 주류 문화랑 정면으로 아주 꽝 하고 부딪혔던 겁니다. 세상의 눈에는 이 사람들의 그 올곧은 선함이 오히려 가장 이상하고 체제에 위협적인 일로 보였던 거죠. 가만 보면 이 마찰 2000년 전의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무한 경쟁 사회를 한번 돌아볼까요? 솔직히 남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살고 당장 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보험금을 타내려는 가짜 환자들처럼 적당한 거짓말이나 편법이 그냥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정직하게 남을 배려하면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담하건대 필연적으로 억울한 손해를 보고 때로는 아유 저 바보 하면서 손가락질도 당할 겁니다. 세상과의 가치관 충돌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텍스트는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아주 파격적인 지침 하나를 던집니다. 세상과 부딪히며 겪는 이 마찰과 불이익 속에서 그걸 억울해하거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세상에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아니 대체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신 예수님이 세상의 방식과 충돌하며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바로 그 거룩한 고난에 여러분이 지금 직접 동참하고 있다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문이 무작정 다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하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의 그 뼈아픈 긴장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이미 깊은 기쁨을 주긴 하지만요. 세상의 고통이 완전히 끝나는 그 궁극적인 영광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현실에서 흘리는 눈물과 슬픔 역시 결코 가짜가 아니라 뼈저리게 생생하고 무거운 현실이라는 걸 아주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삶에서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기준을 말 그대로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매서운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선을 행하다가 경쟁에서 밀려나고 손해보는 건 그냥 치욕스럽고 바보 같은 실패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텍스트는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다가 세상으로부터 치욕을 당하는 사람이야말로 본질적으로 우주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정말 짜릿한 반전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른바 현존의 신학은요, 들여다볼수록 정말 압도적입니다. 철저하게 나 혼자라고 느끼는 그 고립의 깊은 수랑 속에서 사실 우리는 단 1초도 혼자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성자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로 우리를 친히 초대해 주시며 성령님은 고난받는 바로 그 사람 위에 아주 적극적으로 머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가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 곁에 굳건하게 진을 치고 계신 셈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동천뿐만 아니라 눈에 확 보이는 교회 공동체의 역할 역시 너무나도 핵심적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손을 뻗어주고 물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깊이 연대해 주거든요. 스스로를 외롭고 버려진 나그네라고 한탄하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사실은 하늘과 땅이 합작한 이 다층적이고 거대한 지원군의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 와, 진짜 엄청난 반전 아닌가요? 이 깊은 위로가 어떤 건지 피부로 좀 더 확 와닿게 하려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라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앞둔 예수님조차도요, 제자들이 꾸벅꾸벅 조는 그 깊은 밤에 정말 철저하고 짓눌리는 듯한 고독을 느끼셨거든요. 모든 걸 오롯이 혼자 견뎌야 하는 숨막히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캄캄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고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셨다고요. 예수님조차 그런 하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면 지금 우리가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엉엉 우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죠? 이 놀라운 함께하심, 즉 현존의 역사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된 아주 오래된 약속과 기가 막히게 맞닿아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거센 물살을 통과하고 시뻘건 불 한가운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하며 지켜주시겠다는 이 묵직한 약속.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한 이 신성한 보호는요, 어제 오늘 생긴 말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굳건하게 이어져 온 역사적이고 절대적인 팩트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서 겪어야 하는 이 정년의 과정이 결코 공짜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때로는 아주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하죠. 세상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서 꿋꿋하게 정직을 선택하다 보면 당장 내 통장 잔고가 줄어들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련하다며 이용당하거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깊은 번아웃에 빠져서 정서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칠 때도 있죠. 고상한 이론과 다르게 현실의 마찰은 그만큼 차갑고 무겁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깊은 이야기가 남기는 궁극적인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과 쾅쾅 충돌하면서 이리저리 깎이고 상처받은 그 외로운 고난의 자리가 결단코 버려지거나 실패한 찌질한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곳을 손가락질하며 거봐라 실패했지 라고 비웃을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을 영광의 영이 머물기로 선택하신 가장 눈부신 장소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이제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씹어보실 수 있도록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선을 행하다 겪는 고난이 단순한 억울함이나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영광의 영이 머무시는 거룩한 정년의 과정이라는 이 엄청난 관점의 전환,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힘겹게 통과하고 있는 그 춥고 외로운 계절을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게 해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통찰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아주 단단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묵묵히 선을 행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열렬히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